우리 최창석 형제님이 아까 우리 데이비차 선교사님이 페이스북 마케팅 사이언스 대표라고 얼핏 소개를 하셨는데, 예,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조금 빨리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에스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패역하고 범죄하고 반역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익히 여러 번 들어봤고 또 읽고 묵상했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셨던 이 사건,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지금 이 에스겔서 37장에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그 해골들, 이 모습이 죽음으로 가득한 그 모습이 꼭 한국 교회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점차 그 사회적인 신용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미지가 손상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창피해하는, 제가 어제 한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솔직한 고백을 하겠다고 하면서 요즘은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 1년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한국교회 위상은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추락이 돼버렸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또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프레임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제가 이 에스겔 37장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운 이 마른 뼈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읽다가 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 같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전부 말라서 죽어버린 이 해골로 가득 찬 뼈로 가득 찬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셔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그 급작스럽게 구국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7, 80년대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던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그 한국 교회인데,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보통 이 표현들은요, 자기가 대답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가득 그 쌓여져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하나님의 불가능에 대한 말씀을, 명령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해서 살아나도록 선포를 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고, 그래서 외양상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됐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는데 정작 생명의
그 가장 중요한 생기는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자,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고, 이 단어는 사실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향해서,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생기를 향해서 그냥 한 명의 선지자, 한 명의 인간인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지칭하신,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십시다. 자,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에서 좀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의 신천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7, 80년대에는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제 기억으로 한 승객의 한 절반 정도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성경 읽고 있는 사람 보면 막 기쁜 마음이 생겨서 당신도 크리스찬이십니까?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교회 다녔어요? 제가 80년대 초에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신학교 채플 시간에 굉장히 많은 외국 목사님들이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당시는 이제 김포공항밖에 없었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밤에 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곳곳에 사방에, 심지어는 한 건물에 2개, 3개씩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인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외국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야, 왜 이분들이 이런 접대성 멘트를 계속 하시나? 그건 뭐 사방에 밤에 교회를 가리키는 네온사인 십자가가 사방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당시에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교회로 몰려왔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받고 환상 보고 그랬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서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
직장 끝나면 7시, 8시쯤에 그냥 모여갖고 누가 뭐 인도자도 없고 같이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이 초등학생들 한 100명, 150명을 데리고 추운 겨울에, 그때는 영하 15도, 20도가 보통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삼각산 꼭대기에 데려가요. 그때 뭐 우리 요즘처럼 어떤 무슨 뭐 오리털 파카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그냥 큰 비닐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삼각산 그 바위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비닐 뒤집어 쓰고 거기서 1시간, 2시간씩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모든 교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개척하면 아무리 목회를 못해도, 어떤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못하고 설교 못하고 뭐 하더라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교인들 100명 이상은 모이는 건 그 당연한 거고, 뭐 한 교회가 뭐 봄에 한 200명 출석했는데 가을이 되면 400명이 넘고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그 7, 80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것이 아주 특별한 부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 위상은 완전히 바닥에 추락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 그룹 안에서는 정말 크리스찬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국교회 분명히 살아납니다. 곧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피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청년들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불어오라 라고 태어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이 시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도록 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수많은 청년들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저를 따라서 계속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한국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이 땅의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실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청소년과 청년들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열방을 휩쓰는 놀라운 부흥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